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은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비극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 전략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답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곧 마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디서 온 존재일까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따르면 사탄은 천상의 천사로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천사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뱀의 유혹 전략을 보겠습니다. 뱀은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시더냐. 이에 대해서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되자 사탄은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수 더 뜹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말이요. 동시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말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자신의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지극히 교만한 행동인 것이죠. 이 죄가 바로 사탄이 타락하게 된 죄악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느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게 됐을 때 그의 유혹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탐스러움.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세 통로를 밝히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죠.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고 탐스러움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세 통로가 인간이 주로 유혹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은 동일한 유혹 전략을 펴게 되죠. 역시 세 통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유혹,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돌로 떡만 들어 먹으라.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죠. 이때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리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요? 뛰어내려서 살게 되면은 영웅 심리를 얻게 되잖아요. 살게 되면은.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기 위한 영웅 심리를 붙이기 위한 그와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사탄 마귀는 세 가지 동일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동일한 이 세 통로로 유혹을 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중무장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로 자신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탓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니 하와가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도 반쯤 걸고 넘어지죠. 탓하는 신세, 아담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뱀이 꼬여서 따먹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인생이 타락하게 되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탓하는 신세가 됩니다.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타락한 심성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진짜 희망이 있고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되죠. 자, 오늘날 범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절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만은 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로봇의 실수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자,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의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장치니까요.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도 정말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지만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을 모두 다, 범죄를 모두 다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탓하는 이 버릇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탓하는 버릇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뱀에게 내린 심판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뱀이 흙을 먹나요? 자, 이 흙을 먹고 살지 않죠. 개구리나 이런 파충류들을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렇게 살죠. 자, 흙을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흙을 먹는 것은 극한 치욕거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이 극한 치욕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뱀을 보면 모두 다 죽이고 싶잖아요. 그만큼 뱀에 대해서 끔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극한 치욕거리로 전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여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의 저주와 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영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란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자 인간은 서서히 늙어서 마침내 죽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의로움 대신 불의, 평화 대신 불화, 기쁨 대신 우울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때로는 의로움 대신에 불의하고 평화 대신에 불화하고 기쁨 대신에 우울함 속에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불의 대신에 의롭게 되고, 불화 대신에 평화를 회복하게 되고, 우울함 대신에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시편 103편 8절, 111편 4절, 116편 5절, 145편 8절, 17절 등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떨어진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혜이지요. 죄대로라면 죽음밖에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이 구속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포하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복음, 이 최초의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 하죠, 라틴어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더 이상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서로 간에 원수관계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십자가 승리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자, 이제 정리하자면 구원 역사의 패턴은 범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패턴은 범죄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 은혜, 이 패턴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역사의 패턴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지만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죄의 범람과 홍수 심판 그리고 은혜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임한 재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점점 더 악해만 갑니다. 폭력과 살인, 라멕 때에 가면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시대가 되고 뒤에 보겠습니다. 인간의 깊은 패부까지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상에서 멸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먼저 가인의 형제 살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노하게 되고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지만 인간은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의 발동으로 결국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자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숨기게 되죠.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추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또다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뵐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 역사의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범죄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역시 범죄, 심판, 은혜의 패턴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보다 10배 이상 악한 라멕의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범죄한 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이는 벌써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깨지고 일부 다처제가 이미 만들어진 제도적인 부패상을 보게 됩니다. 자, 라멕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이 최초의 시가 이 살인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얼마나 참 이 리디큘러스한 모습입니까? 자, 이 시 속에 시의 패턴이 정확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이것은 대구법을 표현하는 표식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비슷한 말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역시 대구를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적 대구법을 통해서 이렇게 동의적 대구법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콜론, 두 번째 소절을 더욱더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가인, 라벤을 대조하면서 벌이 7배인데 비해서 자기에게는 벌이 77배로다. 11배죠. 정확히 말하면은. 역시 대구법을 사용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훨씬 더 강조하는 패턴입니다.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라멕이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 가인보다 10배 이상 악한 인간의 상태, 이 라멕이 이런 모습입니다. 77배라는 말은 무제한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10배, 11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멕이란 사람은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마구 사람을 죽이는 그야말로 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력이 난무한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그리고 라멕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악한 인간으로 전락한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생각이 부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력이 난무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직전의 인간의 부패상을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시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영영히 떠나버리실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 모든 인간을 다 죽였다면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구원 역사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은 범죄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지만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이제 노아에게 베푼 은혜, 이것이 바로 노아 언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생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인생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완전한 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말인데 이 말은 건전함, 정직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그래도 당대에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상의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건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족과 동물들을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것을 미터 단위로 바꾸면 길이가 135m요, 넓이가 22m요, 높이가 13m입니다. 정말 대단히 큰 방주입니다. 홍콩의 이 방주의 실물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옆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적재량이 43,000톤이나 됩니다. 대략 전체적인 적재 면적은 95,700평방피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는 얼마만큼 넓은 공간이냐 하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포류류, 조류, 파충류 등 17,600여 종의 암수 한 상씩 총 35,200마리를 싣는다고 해도 방주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현대 조선공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넓이와 길이가 6대1입니다. 길이가 6이고 넓이가 1이라는 거죠. 길이가 6이고 넓이가 1, 6대1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그 방주를 보았을 때 그 안에 현대 조선으로 만든 큰 배들을 사진을 동시에 전시를 했는데 대부분 현대 큰 배들을 6대1 비율로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노아에게 영감으로 방주 설계도를 계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이 방주 설계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방주는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모양이 정사각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길이를, 예를 들면 넓이, 길이를 100m씩 한번 잡아 보십시다. 100m씩 잡아 볼 때 그것을 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 나무로 만든 배가 부력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올리자마자 부력 때문에 당장 중간이 빵꾸 나고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방주나 그 서사시들이나 창조 이야기들은요, 옛날에 분명히 창조의 이야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 만든 그와 같은 이야기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방주 설계도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물들을 쌍쌍이 이끌어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끌어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붙잡았다면 아마 붙잡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려 가운데 끌어들이셨습니다. 자, 홍수 시작부터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날짜를 계산하면요, 40일간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범람했고 150일 이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약 1년 10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자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생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류 재창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과 함께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전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살인 방지법을 주셨습니다. 홍수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는 라멕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을 마구 죽이지 않도록, 그래서 죄악이 범람하지 않도록 살인 방지법을 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의 핵심은 악인들의 심판 가운데도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복은 이 땅 위에 성취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대로 지금은 70억 이상의 인구가 땅에 편만하게 차게 되었고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문화명령을 그대로 참 일으키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바에 주신 문화명령을 노아 시대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류가 문명 개발을 하게 돼요.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나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은 결국 최후 불심판의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을 겁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때는 불심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당시에 의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자, 노아 당시에는 물로 심판했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시고 믿는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의 때에 노아 시대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가 노아 당시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인조해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지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죄의 범람과 어느 혼잡 심판 그리고 은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의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온 땅의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런데 포도주 사건 때문에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왜 함의 후손이 시날 평지에 거주한 사실을 밝힐까요? 이 시날 평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 11장 4절에 보시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인생들은요,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내자, 스스로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이 치욕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 편만한 것입니다. 온 땅에 편만하라고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상당한 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사진이요, 바벨탑입니다.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만든 것인데, 사실 이 바벨탑은 그 이전에 지구라트라는 것 같은 수많은 바벨론 지역에 탑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신전들이었는데 결국 이 신전들은 탑을 하늘 꼭대기처럼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은 행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자, 이 혼합이 아니라 언어 혼잡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때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란 뭐냐? 아브라함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구원 역사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겠습니다.